자, 오늘 둘째 날 5장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버렸고 이제 새 왕을 뽑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1절 말씀 보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한 왕을 보았기 때문에 너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자, 왜 사울이 들으면 사무엘을 죽일 걱정을 사무엘이 하게 될까? 그 이유는 바로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의 마지막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15장 있었죠. 15장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라는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멸이란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모두들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진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진멸을 명하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좋은 것을 다 빼돌렸죠. 그리고 아가왕도 빼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지 않았고 나중에 사무엘이 왔을 때 핑계를 냈죠. 이것은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빼놨습니다 라면서 핑계를 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그리고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고향이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키로수로 따지면 직선거리로 2km에서 3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울이 들으면 죽이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면 죽이리이다. 이것은 사울이 지금 이 사무엘 집 곳곳에 누구를 배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네, 첩자를, 정탐꾼을 배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금 그 정탐꾼, 첩자들이 유심히 바라고 있다가 이 사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울왕이시여,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왕이시여,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첩자까지 동원해서 사울은 사무엘을 감시하고 있습니까? 네, 다른 왕을 세울까봐. 사울도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과 사울이 갈라진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다른 왕을 세울까봐 첩자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저 사울에게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묘책을 주시는데 2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첩자나 베들레헴으로 도착하게 되면 내가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이 굉장히 사울에게 듣기 좋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무엘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갈 때 암송아지를 끌고 갔고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했는데 이 말이 어떻게 먹혔을까요? 사무엘에게 어떻게 이 말이 먹혔을까? 그것은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면 됩니다. 사사기 17장 말씀 보면 이 당시 베들레헴에
제사장들이 머무는 그런 하나의 챕터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공간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머무는 공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제사 드리러 간다는 이 말이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무엘이 가지고 가는 암송아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암송아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암송아지를 제사 드릴 때 거의 숫송아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독 암송아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속죄의 경우입니다. 속죄를 드릴 때는 암송아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사무엘이 나를 용서했고 하나님께 나에 대한 속죄를 드리고 싶어서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가나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허락했고 지금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도착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셔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자, 이새라는 사람, 그 가족들을 제사에 청하라. 그들 중 한 명에게 내가 기름을 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 보면 그 이새와 그 아들들이 제사에 청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사에 그 이새 그리고 7 아들이 같이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6절 말씀 핵심이죠. 자,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오고 있는 중에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가장 선두에 섰던 것 같습니다. 엘리압이 이렇게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연 이 자가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받을 자가, 기름 부을 자가, 다음 왕으로 세울 자가 이 엘리압이란 아들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가 아니다. 자, 먼저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사무엘은 엘리압을 가리켜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말씀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이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왜 용모와 키를 보는 게 왜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를 가지고 있을까? 왜 이 용모와 키를 보고 사무엘은 엘리압을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울도 비슷하죠. 자, 이 당시와 지금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의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일 텐데 지금의 대통령은 전쟁을 직접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하는, 전쟁을 결제하고 전쟁을 결정하는 어떤 사무직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의 왕은 직접 그 전쟁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두지휘하는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키가 크고 그리고 몸집이 좀 매섭고 그리고 얼굴이 좀 두껍고 뭔가 강인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면 왕 될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아닐까요? 왕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엘리압이 바로 그런 조건을 갖췄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키도 컸고 뭔가 우락부락한 모습에 뭔가 얼굴도 다 강인한 인상.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왕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품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7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질문, 중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이 중심이 무엇일까? 이 중심은 원어로 레바브입니다. 레바브. 이 레바브의 뜻이 무엇이냐? 동기, 의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겉에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지만 나는 그 사람 중심을 바라본다. 의도를 바라보고 동기를 바라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지금
이새의 7 아들 엘리압을 포함해서 7 아들은 그 동기, 왕이 되고 싶은 동기가 어떤 동기라는 겁니까? 권력욕, 높아지고 싶은 마음, 명예욕, 출세욕,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한 예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형들과 천부장에게 간식을 주기 위해서, 식사를 대공하기 위해서 치즈와 볶은 곡식을 전장에 가지고 갑니다. 그때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빨리 집으로 가라! 라면서 짜증을 냅니다. 즉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겼다는 그 분노심에 다윗을 혼낸 것이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압을 포함해서 7 아들은 모두 왕이 되면 내가 권세를 잡겠다, 명예를 잡겠다, 내가 큰 부를 얻겠다 라는 생각이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 아들을 가만히 봤습니다.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묻습니다. 이 사람이지요? 아니. 이 사람이지요? 아니. 7 아들 다 지나갔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이제 다 왔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다 왔습니까? 라고 이새에게 물었을 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들의 형들이 제사에 초청될 때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를 고백하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시편이 나옵니다. 즉 다윗은 부모님께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그 과정에서도 다윗만큼은 그냥 양치는 그 위치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을 불러라 라고 했고, 어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이 붉고, 그리고 피부가 좋고, 그리고 아름다운, 용모가 아름다운, 얼굴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그 다윗이 짠 하고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가 그니의 원어를 보면 간단합니다. 키라고 합니다. 키. 이 키라는 뜻은 확실하다라는 뜻이죠. 확실하다. 이 사람이 확실히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그 심령 깊숙한 곳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여기서 중심은 동기, 의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동기,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동기, 하나님을 영광 돌리겠다는 동기로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나머지 7 형들과는 완전히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택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7 아들처럼 명예욕, 출세욕, 권력욕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높여지기를 원하신다면,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다윗처럼 순수하게,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동기로서 나가시고, 모든 것이 다 버려질지라도, 하박국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버려질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동기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